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을 읽을 시점에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벌써 다 읽어주신 분도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구원의 능력들 138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그 다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하지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무교절 6월절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언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같이 하고 같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그런 언약이고 성취고요. 그리고 홍해 하나님께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증거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뇨? 계속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누립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15장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11 모세와 미리암이 막 찬양합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같이 좀 이야기가 나온 후에 짧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라임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가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138을 누리고 난 후에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그다음 밤에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능력과 이 축복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 발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고 기도 때 이걸 누리거든요. 오늘 모세가 했는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걸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호흡하시잖아요. 호흡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셨습니다. 생각이 높으시고요. 능력이 높으시고 판단이 높으시고 능력이 높으십니다. 모든 부분에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저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분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진짜 낫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호흡할 때 하면서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이 사실 그때는 가장 그 능력이 센 그 전쟁 무기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핵 전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북한이 쏘는 그 이런 핵폭탄 같은 거겠죠, 그죠? 핵미사일 같은 거죠. 근거를 하나님께서 던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괴로움, 위협도 여러분 앞에서 던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요. 여러분 갑갑하고 괴로울 때 질대로 부르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처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노래 제목이시고 노래 내용이시고 노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선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삭, 아브라함, 야곱 때 동일하게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3절에 보면 용사시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좀 싸워주는 그런 사람, 회사나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세상에 그분과 다른 이름이 비교할 이름이 없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이 138에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찬양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언약을 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원수를 부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스른 자를 엎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쫙 보면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실제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죽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산에 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지금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는 가나안 땅 가는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나중에 그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에 됐을 때 이것이 사실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들을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좀 예언적인 이 말을 했지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예언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그래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선지자라고 했지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2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로 가도록 이제 인도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로 가지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나 봅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지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전에도 약간 좀 트러블이 있겠죠. 분명히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제 거의 60만에 이른다, 장정 60만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장 30절 38절에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데리고 이 광야로 지나가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자라고 이 힘든 것들이 한 3일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났겠지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했을 정도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물이 쓰다, 쓴 물, 쓴 것, 그것이 마라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참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거 마찬가지지요. 체험하고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 그 138 누리는 한후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할 때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못 누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발견하는 길도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입니다. 원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깊이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다시 치료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는 일입니다.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제3일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계속 찾지 못했는데 그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어떤 그 나무를 발견하도록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나중에 기록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 주셔가지고 그걸 발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삶들의 일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하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26절 전에 보면은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보여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해답을 주십니다. 문제와 해답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무래도 오아시스 같은 거겠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영적인 쉼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말씀에 응답받고 있으면요, 영적인 쉼을 얻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138 언약을 누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자신을 또 배우는 축복들을 허락하옵시고 발견하는 누리는 시간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발견하고 보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하는 것들, 우리 속에서 목이 마르고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귀중한 축복의 날들이 계속 지속되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